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왔습니다. 4장에 들어왔어요. 1장에서 성령의 약속, 왜 움직이죠? 1장에서 성령의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1장에서 주어지고 2장에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드디어 2장에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 성전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이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40년 된 안진뱅은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건물은 남아있지만, 형식은 남아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종교, 생명을 상실한 성전 종교, 유대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 종교가 생명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새롭게 탄생한 종교,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 교회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형식만 남고 건물만 남는 이 성전 종교, 유대교가 이제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요, 결국 옛 체제와 새 체제의 충돌 사건입니다. 올드 시스템과 뉴 시스템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와 이제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전체 분위기, 30년의 분위기는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절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달리 은과 금이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은과 금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의 이름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자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과 금으로 자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은과 금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를 했는데 현대교회는 은과 금으로 자꾸 선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슴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한인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공동체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무브먼트, 머신, 모누멘트 이런 과정을 겪죠. 회사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가는 3M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떤 무브먼트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기계화됩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재정이 돌아가고 해서 어떤 기계처럼 착착착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점차로 정체되고 쇠퇴하고 나중에는 모누멘트, 기념비만 남는 거죠. 뮤지엄이 되는 거죠. 아, 옛날에 이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더라, 이런 기념비만 남는 거예요. 기억만 남는 겁니다. 이 3MA 무브먼트를 보면서 우리 본하나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M, 무브먼트에 있는가? 아니면 머신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누먼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브먼트 안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미션 모드로 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 미션 모드로 나가죠. 그런데 머신이 되는 순간 교회는 메인터넌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잘 움직일 수 있을까? 메인터넌스 모드로 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미션 모드에 있는가? 아니면 메인터넌스 모드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무브먼트 가운데 있는가? 머신 가운데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진단한 바로는, 아직 제가 교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4개월간의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 무브먼트에서 머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션 모드에서 점차로 메인터넌스 모드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보다는 우리 안에 자꾸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직접적으로 선교 현장에 뛰어나가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많은 단기 선교에 모집이 나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그 모집자를 뽑는데, 지원자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미션 모드에 있을 때는요,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 자꾸 커트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아. 이번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다음 기회에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메인터넌스 모드 들어가면 단기 선교 모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 본하나님 교회를 메인터넌스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은 다시 우리가 메인터넌스 모드에서 미션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기계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 무브먼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타협 없이, 굴절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십시오.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도 수명이 있습니다. 생성했다가 또 성장했다가 발전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됐다가 침체됐다가 소멸돼 버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누멘트로 남는 거예요. 하나의 뮤지엄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많은 교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미션 모드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미션 모드, 무브먼트 모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3장에서 40년 동안 안진병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집어 놨어요. 뭐 안진병이 하나 일어난 게 뭐 대단하다고 도시 전체가 흔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올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체제가 막 꿈틀거리 일어나는, 옛 체제와 새 체제가 충돌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들 그룹, 성전 세력들은 교회 세력의 대표인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나옵니다. 성전 세력의 중심이 제사장 그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성전 맡은 자들은 여러 단체, 여러 사람도 있겠죠. 성전 관리 대장도 있을 거고, 창고 책임자도 있을 거고, 성전세를 관리하는 재정 담당도 있을 거고, 또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대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외적 내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상인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 가장 상층부에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중소상인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층이라고 본다면, 이 사두개인은 부유층을 기반으로 한 상층부,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꽉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경제는 성전 경제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예루살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장악했다, 이건 뭐예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걸 꽉 잡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최고의 권력층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고 유지해가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는 메시지가 있죠. 2절 보니까 뭘 싫어해요?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부활이란 말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부활이란 말은요, 깨어난다,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부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마지막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마지막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는 새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폭발이라면, 이 첫 번째 폭발은 마지막에 있을 대폭발을 보증해 주고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건 체제 전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막 흔들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가 막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로서 부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새로운 질서 앞에서 이들이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싫어하는 겁니다. 더욱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3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자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4절 보니까 5,000명이 회개했어요. 여기서 3,000, 5,000은 남자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2장과 4장에서 합치면 8,000명의 남자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한 가정의 인구가 한 4명 정도는 잡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32,000명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종교가 정해지면 자녀들과 아내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32,000명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럼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는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5만 명설이 있고 8만 명설이 있습니다. 적게 보는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많이 보는 학자들은 8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5만 명, 8만 명의 도시에 3만 2천 명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 앞에서 성전을 맡은 자들, 성전을 쥐고 있는 자들,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앞에 이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이란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 메신저를 핍박하고 메신저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 보니까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감옥에서 하룻밤, 베드로가 하룻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재판장의 모습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자,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관리는 누굴 말하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죠. 로마 제국이 자치권을 부여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은 국회의원들을 얘기합니다. 관리들은 국회의원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각 지역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학자면서 재판관입니다. 율법을 관장하는 율법 전문가인 동시에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옵니다. 안나스는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안나스죠. 사실 안나스는 AD 15년에 이미 로마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누구한테 가냐면 가야바한테 갑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자기가 파면을 당하니까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위에게 그것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일종의 세습을 한 거죠. 세습을 한 거죠. 그리고 물러난 다음에도 이 안나스는 가야바 뒤에서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퇴임한 안나스가 다시 나타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는 그 대제사장 가문의 문중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세팅이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예수님도 안나스란 대제사장 치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와 당시의 집권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세팅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세팅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세팅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의 운명을 쫓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재판 세팅을 50일 전에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가까이 가가지고 그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 집에 근처에 가서 이걸 똑같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렵고 겁먹고, 그래서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50일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50일 후에 본인이 똑같은 세팅에서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자, 50일 전에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얘기하죠. 9절 보시죠.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이, 이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죠. 지금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를 촉구하고 이들의 아픈 곳을 꽉 찌르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다, 건강하게 된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죠. 지금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0일 전에는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도망가고 작은 소녀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거 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예수는 쓸모없다, 이 유대교에 맞지 않다, 성전에 맞지 않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키스톤이다. 예수님이 핵심이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11절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있고 부활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50일 전에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50일 전에 정말 작은 소녀 앞에서 벌벌 떨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강한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50일 만에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답은 8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답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용기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식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짱이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세요.
우리의 기질조차도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격조차도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능력으로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이제는 완전히 담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원문을 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by가 아니라 i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and, 헬라어로 and인데 영어로 in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in no one else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이름 안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에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in Christ,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살았던 사람들이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존재의 주소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우월주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봐라,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불교에 구원 없어, 이슬람에 구원 없어,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도 한 종교로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꾸 우리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 보십시오. 멀리 갈 거 없이 캐나다에서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정말 못살게 군 이 역사들은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와 잘못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이렇게 우월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는요, 똑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로 들어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의 생명인 예수와 접속될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in Christ,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새로운 생명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권력자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들이 담대해지면요, 핍박하는 사람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얘 뭐지? 아니 이 정도면 그냥 깨갱하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니 얘 뭐지? 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40년 동안 안진병이 있던 그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 증거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와 증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과 살아있는 증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밀리고 상황적으로 밀리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좀 나가 있어. 우리끼리 좀 의논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가지고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자기들이 의논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의논해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지금 32,000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민중들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핍박을 못하겠고, 그냥 놔주자니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지금 성전 세력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냥 훈방 조치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훈방 조치합니다. 그 훈방 조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다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하면서 고육지책을 쓰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자, 이 정도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럴 줄 알았는데 19절 20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돼. 사람이 너희들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란 이 명명백백한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핍박할 때 우리가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겁을 먹어요. 얘 뭐지? 저는 여러분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사건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면서 놓아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50일 전만 해도 작은 소년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오늘 모든 사건이 끝이 나게 되죠. 말씀 맺습니다. 50일 전에 베드로와 또 50일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쫓았던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린 그 방법, 그 이유를 알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학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능력이 임하니까 자신을 초월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만 무서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고 우쭐하고 조금 비난했다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삶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무겁게 느꼈던 일인데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의 짐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다고 삶의 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삶의 무게라도 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히말라야 산도 동네 뒷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작은 계단도 히말라야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삶의 시야가 바뀝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봤던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만 봤던 사람이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이 쏟아져도요, 다 그냥 작은 계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요만한 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고, 요만한 장애물도 어마어마하게 큰 산처럼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메인터넌스 모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메인터넌스 할까, 어떻게 안정감 있게 잘 끌어갈까, 우리 안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체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쇠퇴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누먼트, 뮤지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극장으로 바뀐 캐나다 교회를 보십시오. 힌두교 사원으로 바뀐 캐나다 교회를 보십시오. 술집으로 바뀐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놓치기 시작하고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못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은 어떤 부흥에 가서 기도원 가서 한번 확 바꿔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모두입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갈 삶의 기본 모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에 대한 의심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에 대한 무관심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겠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고, 신선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주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내일도 성령 충만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민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누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세상을 향한 축복입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메인터넌스 모드로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미션 모드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머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촌장님들과 팀장님들과 교회 리더들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촌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교사와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충만케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당회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팀장과 촌장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보온 하나님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